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의 말씀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꼬마를 만났는데 그 녀석이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야.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뭐야?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한테 이걸 물어보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절 보고 그래요. 에이, 목사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어느 새 생각해 보니까 웃어야 될지 애하고 맞춰야 될지 어쨌든 간 어느새 어느새 여기까지 왔어요. 어느새 엊그저께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뭐 정신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다음 주 예배는 드릴 수 있을래나 말래나 이런데 어느새 52주 마지막 주까지 왔습니다.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꼬마 녀석 말 맞다나 제일 빠른 게 어느새인 것 같아요. 어느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바쁘게 달려온 이 길을 뒤로 돌아서서 한번 보는 거죠. 우리가 뒤로 돌아서서 달려온 길을 보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날들을 어떻게 진실되게 진솔하게 살아갈까 하는 마음에서 뒤돌아보는 거죠. 시편 40편은 앞부분에는 다윗의 찬양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뒷부분으로 가서는 아휴 이러는 탄식이 나와요. 보통은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 앞부분에 탄식이 나오고 뒤로 가면 찬양이 나오고 뒤로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런 흐름인데 앞부분에서는 찬양이 나오다가 뒷부분에서는 아유 이렇게 힘들어하는 탄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시편 40편을 조금 해체를 해서 먼저 앞부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앞부분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형편을 보게 하고 있느냐면 그저 2절만 우리 좀 보자고요, 여러분.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서 있는 자리가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그런 뜻으로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단어를 대하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수렁은 특징이 있어요. 내가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수렁은 어떻죠? 더 빠져들어가죠. 이 다윗이라는 분은 대단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편을 쓰면서 단어 선택을 굉장히 잘하세요. 제가 이 다윗의 시편을 대하면서 놀라고 또 놀라는 것은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표현할 수 있을까? 웅덩이는
딱 떠오르는 단어가 누구냐면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먹을 걸 갖다 만났는데 형들은 이런 요셉을 보면서 적금쟁이 저거 이러더니 홀랑 먹을 거는 빼앗고 웅덩이에다 쾅 집어넣었는데 그 웅덩이는 마른 웅덩이였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던 상인에게 요셉은 팔려갔어요. 이게 웅덩이에요. 그런데 수렁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지요. 수렁은 내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해결이 안 되는 형편이 수렁이지요. 자, 이렇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올 것은 뭐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올 것은 우리가 넉넉히 기대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형편 또는 상황 이런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이런 형편과 그의 여러 가지 여건 뒤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죠. 자, 여러분,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항상 공격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 떨어지면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가족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짚어줘야 될 것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이 형편, 이것을 주었을 때 지금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현상적, 육체적, 보이는 것의 어려움에 나자빠져라가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냐면 낙심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좀 찾아보자고요. 자,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악한 영은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형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싶으냐면 낙심의 웅덩이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도록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저분이 왜 포기했을까? 왜 자기 생명을 저렇게 던졌을까?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를 보면 야, 정말 저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했던 사람들 중에 생명을 툭 하고 던져가지고 끝! 이런 분들을 보면서 왜 그랬지? 저렇게 의지적이고 저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에너지가 대단한 분이 왜 그만뒀을까? 왜 던져버렸을까? 이 얼마 전에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던 사람이 나가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분들이 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기와 같이 가는 사람이 적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기대했던 이런 사람인데 왜 툭 끝내버렸을까요? 자, 우리는 이분들이 툭 던지는 것은
감옥에 그런 거 두려워 안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몇 번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걸 어려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아까 그 자리로 다시 가봅니다. 12절입니다. 재앙이 어떻게 형편이라고요? 수많은 재앙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공격할 때 나의 뭘 덮쳐요? 죄악을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툭 하고 맥없이 생명을 던지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죄 때문에 내가 죄책감으로 푹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을 갖지 못한 사람이 부도자의 길에 들어서면 바로 이 문제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나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는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이 길로 가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라는 분은 이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어떻게 죄악으로부터 나왔을까? 어느 날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야 됐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여러분, 배신을 당할 때 저 사람이 배신할지 몰라 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모르겠어요. 아프긴 아프지만 그래도 좀 덜 아플 것 같아요. 네. 저를 아는 친구 변호사가 그래요. 박 목사, 나 있잖아. 혹시 교회에서 누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나한테 그 사건 부탁하지 말어.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분이 이혼한다고 할 때 가가지고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저는 변호사도 자기의 영업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너는 자기의 일을 하면서 좋은 거 나쁜 거 가려서 하려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거예요. 형사사건도 민사사건도 다 다룰만 하지만 이 가사사건, 이혼사건을 다루면 몇 날 며칠 머릿속에서 왱왱왱왱왱왱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잘 몰라서 물어봤죠. 아니, 이혼을 하는 것은 과거에 지나왔던 거가 너무 잘못돼서 앞으로 잘 살자고 이혼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 얘기가 그러는 거야. 박 목사, 그거는 목사의 생각이고 실제로 이혼을 하다 보면 양측이 다 나오는데 두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모님도 나오고 가족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뭐 거의 머리끄댕이만 안 잡고 싸울 뿐이지 왱왱왱왱왱왱 이러면서 머리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을요 당할 만한 사람한테 당하면 그렇게 왱왱거리게 싸우냐는 거죠. 부부가 짝해져서 이혼하면서 그렇게 머리끄댕이 잡는 것처럼 싸우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저 사람이 배신할 줄은 몰랐어, 그 얘기죠.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절대로 배신 안 해 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죠. 이것이 바로 낙심이요, 이것이 바로 절망이요, 이것이 바로 포기하게 되는, 믿는 자에게 뒤통수 맞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은 자기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수렁에서 나왔을까?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사울 왕의 친족 중에 하나
아비새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네. 물론 안 맞았겠죠. 왜냐하면 다윗의 옆에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들인데 그 돌 맞췄다가 큰일 나니까 돌만 던지고 막 소리만 벅벅 지르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어.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어. 네 나라는 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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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저주하니까 다윗의 장수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안 참는 성격이잖아요. 툭 튀어나가고 툭 튀어나오는 게 베드로인데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저 죽은 개 같은 이러면서 나와요. 성경에요. 야, 성경의 표현이 그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감히 우리 임금님한테 저렇게 저주를 해? 임금님, 내가 저놈 가서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요. 이 사람아,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저 사람이 배신했다고 그것 쫓아다니면서 목을 하지 마라. 저 사람 저러는 거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한테 저러는 거니까 그 저주를 우리가 다 그저 들어주자고. 그러다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세. 기다려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이 수렁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비새처럼 칼을 들고 가서 목을 친다가 아니라 누가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걸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분이 어려움을 안 겪었다.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좋아도 믿음의 사람도 찾아오는 어려움을 오지마 하고 신호등 빨간불처럼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은 없어요. 새가 전봇대 줄에 앉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내가 이거 오지마 이런 건 없어요. 믿음이 좋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믿음이 좋으면 다른 게 있어요. 오는 어려움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려움이 변하여 찬양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 선한 역사를 바라보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 되겠구나. 맞아요. 그렇지만 기도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에어파켓에 걸려보신 적 있나요? 투두두두두 한 500m 정도 에어파켓에 걸려서 팍 떨어지면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비행기에 타신 분들은 다 자기들의 신을 찾아요. 그거 보면 저 사람 이슬람교구나, 저 사람 힌두교구나, 저 사람 로마 캐톨릭이구나, 저 사람 개신교구나. 왜냐면요, 로마 캐톨릭 신도는 이 에어파켓에 걸려서 한 500m 팍 떨어지면요 금방 이거 나와요. 금방 나. 예수를 믿는 개신교는요 금방 나. 죄야. 웬만하면 비행기에서 몇 시간마다 먹을 거 주잖아요. 먹다가도 죄야. 이슬람 사람들은 금방 땅바닥에 앉아갖고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려움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수렁이라는 단어가
이 문제를 풀어주었던 열쇠와 같은 단어예요. 수렁은 내 힘으로 절대로 못 나와요, 여러분. 수렁은 밖에서 건져줘야만 나올 수 있는 형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나를 건져줄 때까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못 기다려요. 기다린다고 생각은 하지만 못 기다려요. 왜요? 우리는 항상 어떤 사고 속에 살았냐면 열심히의 사고 속에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발버둥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뭘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은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바심 나서 못 기다리죠. 오늘 성경은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길을 걸었다. 이렇게 해서 전반부 11절에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12절을 우리 한번 보자고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찬양 부분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은총을 구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도움을 구하는 걸로 딱 끝났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13절 이하로 내려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참으로 교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이러면서 탄식이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속에 투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울면서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자, 뭘로 씨 뿌려요? 울면서요. 아프면 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씨 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텔레비 보듯이 좋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지금 수렁이잖아요. 건져 주실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뭘 해야 돼요? 울면서 씨 뿌리는 거. 울면서 씨 뿌리는 겁니다. 하지만 울면서 씨 뿌리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단으로 걸어갈 수 있게 건져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도 그런 기도를 과거에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근데 진짜 결과가 없는 거예요. 네, 결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산타크로스가 우리 집에 올 때 백신 맞고 오게 해주세요. 이런 건 금방 돼요. 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산타크로스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머리맡에 선물은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건 금방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든든한 거룩한 나무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거 금방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엄마가
계속해서 울면서 씨 뿌리고 울면서 씨 뿌리고 울면서 씨 뿌리고 얘가 말라 죽었나 안 죽었나 노심초사하면서 또 씨 뿌리고 또 씨 뿌리고 또 씨 뿌리고 이래야 그 속에서 어느 날 보니까 어머 꽃이 폈어. 어머 열매가 달렸어. 이런 거죠. 이것이 딱 뿌렸다 그래갖고 척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네. 우리가 그 점을 마음속에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은 앞부분에서는 찬양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가졌기에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기에 찬양이 나오지만 뒷부분에 가선 탄식이 나와요. 왜요?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뒷짐지고 기다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울면서 씨 뿌리고 울면서 씨 뿌리고 울면서 씨 뿌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기쁨으로 단을 걷는 새로운 신천지가 열립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생명의 땅에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도록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이런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십자가의 선하심,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 재림의 그 시간을 바라보는 성도의 걸음을 걷습니다 하는 거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두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손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다리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그러면서 그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한다가 아니라 울면서 씨 뿌리고 울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로 새날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이것만 지나면 될 거다 생각하지만 어려운 일과 답답한 일 뒤에는 우리의 영혼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낙심과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절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사랑 속에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해주시니 믿음으로 기다리고 주신 은혜 속에 눈물을 흘리며 씨 뿌려 이기게 도와주시니 그저 감사드립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울면서 씨 뿌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우리 모두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낙심과 싸워 이기고 절망을 물리치고 찬양하는 부활 백성 재림의 은혜 속에 서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옵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